전에 어떤 글에서 터널을 지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긴 터널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이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터널 안에 환풍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터널 밖보다는 훨씬 그 공기가 오염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문을 닫고 자동차의 공기순환도 밀폐 모드로 바꿔 놓아야 건강하게 운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터널 안에 조명이 있지만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라이트를 켜서 운행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차선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는 점선이던 차선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실선으로 바뀝니다. 점선은 이게 차선 변경이 가능한 차선이고요. 실선으로 바뀌면 차선 변경하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좁고 어둡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만 터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둡고 좁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어둡고 좁고 답답한 인생의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던 한 사람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러나 그는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둡고 좁고 또 답답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인생의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께 창을 냅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께 창을 냅시다. 차량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 처음에 창문을 닫아야 하는 것처럼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창문을, 세상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심리학, 특별히 우울증에 관한 인지치료의 선구자는 아론 벡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아론 벡은 절망에 빠진 사람,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밝혀내었습니다. 절망한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 특징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두 번째는 자신의 주변 환경, 주위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 3가지래요.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고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린다 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세상은 불공평하고 냉담하며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나는 미래 소망이 없어. 3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실망, 자신의 외부 세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 불안. 이 3가지가 절망한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론 벡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 3가지를 고쳐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마음을 고쳐주고 주변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마음을 고쳐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면 이 병이 치유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심리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인지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인지 치료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책도 사갖고 열심히 또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와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세 가지에 다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축복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상황이죠. 두 번째로 야곱의 주변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데 잠잘 데가 없었어요. 또 길에서 적당하게 누울 데도 없어서 돌을 베고 잤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 베고 한번 자보셨어요? 편하지가 않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야곱에게 미래가 없었어요. 불안한 미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데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또 라반의 집에 찾아간다고 해서 나를 환영해 줄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야곱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늘과 야곱 사이에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생의 막막한 터널과 같은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마음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고 나하고 창을 열자, 영혼의 창을 열어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련의 기간에 세상 풍조에 마음을 열면 오염된 매캐한 정신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적인 창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창을 냅시다. 하나님을 향해 창을 내는 게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춥시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야곱에게 꿈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8장 13절, 14절, 15절에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종교들 중에 신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교에 신과 사람의 약속이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불교 경전에, 불교 사상에 없어요. 유교. 공자가 신과 인간의 소통에 대해서 신이 인간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샤머니즘, 무당종교. 자, 무당종교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최영 장군 신이 임해가지고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무당집에 가보신 적이 없으실 테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 이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특별할 뿐만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 선생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신뢰할 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특별한 언약의 계승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망한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야곱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영적인 창문을 내시고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가 약속의 계승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 오늘 13절 말씀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너 야곱으로 내려오는 약속의 계승자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특별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자로 만드셨어요. 약속의 계승자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이 절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약속의 계승자다. 두 번째로 동행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보호,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인생에 내가 동행해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켜서 보호해 주겠다. 세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 인생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절망한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자기 주변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혼자야. 나의 상황은 절망적이야.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 인생에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 인생길을 내가 인도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졌던 바로 이 하나님의 동행, 보호, 인도하심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내 인생길을 인도하리라 하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 미래 성취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 땅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야곱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소설을 읽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소설을 읽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조마조마 안 할까요? 조마조마 안 하죠. 국가대표 월드컵 경기, 얼마 전에 청소년 월드컵 경기했는데 이기고 난 경기 재방송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조마조마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경기 보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죠? 전 잘 안 봅니다. 마음 조마조마해갖고. 재방송을 잘 봅니다. 저는. 얼마나 마음 편하게 봐요. 즐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너 미래에 내가 복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조마조마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가 안정해져 있으면 조마조마하겠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복 받을까? 저주 받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아무것도 없던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 있던 야곱,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에 상심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복 줄 것이다. 너 이 땅 차지하게 될 거고 이 땅 너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너 후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야곱은요, 여기 미래에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 동일한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4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어제 별세하셨는데 수년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하셨고 몇 달 전에 사실은 말기라는 온몸에 암덩이가 전이돼서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셨습니다. 갑자기 악화돼서 별세하셨는데 여러분, 죽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졸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서 졸업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졸업하는 거죠. 졸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졸업할 날이 있어요. 이왕이면 좀 좋은 점수로 졸업하면 좋잖아요. 그죠? 좋은 점수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 절망하고 미래의 소망이 없음에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 인생 도와주겠어. 너 길을 인도해 주겠어. 그리고 너 복 받을 거야. 내가 너 복 줄게.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야곱이 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 이런 복을 누릴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속의 계승자가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속의 계승자가 누가 됐어요? 야곱입니다. 에서가 아니고. 이스마엘하고 이삭이야.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고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둘 다 리브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면 에서가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왔던 약속이 에서에게 계승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을까?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선택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이삭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지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인가? 이런 의심을 품는 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세례받을 용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싼값에 물건 사가라고 바자회를 하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서 바자회 물건 싸게 파니까 사갖고 가시라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부정 탈까봐 못 들어간다고. 그 이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면 부정 탄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선택된 자의 특징이에요. 의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계승자가 되게 해주시는가? 간절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약속의 계승자를 선택하셔서 복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역설과 같은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어요.
원래는 에서가 장자기 때문에 에서가 언약의 상속권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게 얼마나 부럽고 탐이 났든지 형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플 때 붉은 콩으로 죽을 쏘가지고 형한테 딜합니다. 그죠?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대신에 이거 죽 줄게. 에서가 이거를 쉽게 여기고,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문제냐, 너 가져라. 죽은 내가 먹으마. 농담처럼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약속의 계승권을 소홀히 여긴 자에게 있던 약속의 상속권이 간절하게 소망하던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간절한 자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간절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중간에 형이 군사들 이끌고 맞으러 오잖아요. 죽이려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기도한 것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차라리 나 죽이소. 내가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당신 나 축복 안 해주면 나 죽을랍니다. 여기서 붙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간절했어요. 그렇게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거 본받아야 돼요. 간절해야 됩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갖고 나와야 돼요. 주든지 말든지, 복을 주든지 말든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들을 때 주여 내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마음 먹고 나오셔야 돼요. 깨우침을 주든지 말든지 졸리다 이래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간절한 사람에게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주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선택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시련의 터널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창문을 내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창을 냅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응답하고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동행하셔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미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래 소망이 없어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셨사오며 너의 미래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선택된 자임을 확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약속에 응답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